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삶에서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꽃피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3월을 맞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3월을 맞고 우리들 영적으로 더욱 살아나는 3월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이 들려올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 재림의 광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영광주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비밀스럽게 은근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주로 심판주로 나팔소리 가운데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들, 재림의 광경들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주의해야 합니까? 첫째로 방탕함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방탕하다라는 것은요, 불성실, 또 부정직, 무절제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일을 맡긴 것 같다 그랬습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비슷한 줄 압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종의 태도는 어때요? 말 그대로 방탕합니다.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고 무절제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동료 종들을 잔인하게 대하고 때리고 그리고 술 취함에 빠지게 됩니다.
술과 방탕은 친구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술 때문에 한 방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음주운전에 관해서 폐해가 많고 경고를 많이 하지만 끊임없이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 걸 보면서 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혹은 언론이나 또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요,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걸 봅니다. 술과 방탕함, 이것은 친구처럼 붙어 다니는데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점점 방탕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무절제하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방탕하고 방황하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방황하고 왜 방탕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첫째는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를 때 방황하고 방탕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코앞에 있는 쾌락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방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방황이나 방탕 헤매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탕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것에서 주의해야 합니까? 영적인 잠, 사망의 잠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침체를 가리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자주 영적인 침체에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또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져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 있잖아요. 정말 빈들의 마른 풀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려도 진지함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입으로는 따라가는데,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눈은 따라가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에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빙원에서는요, 개썰매를 운송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곤 한답니다. 한 부부가 개썰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썰매를 탈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잠자는 거래요. 잠이 들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1차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썰매를 타고 부부가 가는데 부인이 어느 길인가 끄덕끄덕 좋습니다. 남편이 주의를 주고 툭툭 쳐서 깨우고 그러면서 개썰매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점점 부인이 깊이 잠들어갑니다. 안 돼가지고 개썰매에서 부인을 이렇게 밀쳐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빨리 개썰매를 달리게 하진 않았겠죠. 그러자 깜짝 놀래가지고 이 부인이 개썰매에 확 붙들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다시피 그렇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개썰매에 올라타가지고 그때부터 남편에게 엄청 잔소리를 퍼붓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밀쳐버릴 수가 있냐고, 당신 뭐냐고 막 대들다시피 잔소리를 퍼붓고 폭풍 잔소리를 퍼붓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이제 다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쯤에 남편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자면 죽을까봐 그랬어. 그래,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썰매를 타면서 자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침체,
잠을 자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을 때는 그 평안함과 육신의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때나 자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인 침체에 떨어져선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하라. 어느 곳에서 주의하라고요? 하나는 방탕함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영적 침체에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때와 시기를 바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무화과나무를 봐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알지 않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돌아가는 그 징조들을 보아가지고 아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라는 걸 알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 처처의 전쟁과 기근의 소문들 들려옵니다. 지진의 소식들, 자연환경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아하 예수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깝구나. 때와 시기를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날을 딱 찍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구의 그 윌리엄 밀러 같은 경우는요. 날짜를 계속 찍다가 나중에 하늘의 처소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뉴욕의 메리라는 여인은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게 되고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렸다 그래요. 근데 찍은 날짜에 안 옵니다. 또 밀어서 찍었는데 또 안 옵니다. 그리고 다시 밀어서 멀리 찍었는데 그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로 몰려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얼마나 미혹되기 쉽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날짜를 찍으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때와 시기를 알아야 된다. 돌아가는 환경들, 사건들, 진행되는 징조들 보아서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깝구나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적극적인 면에서요.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우리들이 살아야 합니다. 천국 가봤어요? 천국 가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옥 가봤어요? 가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까지 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새롭게 내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성경을 그냥 베스트셀러 많이 팔리는 책, 성경은 위대한 책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고 성경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몰트만이란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중에 전쟁이 나게 됐고 그리고 나치 군대에 끌려가게 됩니다. 전선에 투입돼서 그리고 포로가 돼서 3년 동안 수용소를 전전하게 됩니다. 몰트만은요 나치에 종사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가책은 더 커지곤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철저히 파괴되고 파산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주 황폐한 거죠. 낙심한 상태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 군목이 그에게 영어 성경을 하나 줬습니다. 마침 이 몰트만이 영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고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948년 수용소에서 풀려난 몰트만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희망의 신학이라는 위대한 책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준비가 되는 겁니다. 때와 시기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극적인 면에서 생각할 것은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를 알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도 잠만 자다가 신랑이다 라는 소리가 들릴 때 그제서야 겨우 일어나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러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슬기로운 5처녀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또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은요, 바로 경건한 삶을 가리킵니다. 경건한 삶, 그러면은요, 표정이 굳고 성경을 끼고 그리고 의젓하게 걷는 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건한 삶을 가리킬 때는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사람들 안 보여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금식할 때 꾀죄죄하게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리고 나는 금식함내에 자랑하는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있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잠잤습니다. 깊이 잠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워줍니다. 또 자요. 두 번째 와서 깨웁니다. 또 자요. 그리고 세 번째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계속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사망의 잠을 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영적인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침체에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각성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무시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위인들을 보셔요. 한나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얻게 되잖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고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에스더가 기도했고 바울이 기도했고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윌버포스는 노예 해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영국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편지 속에서, 내 아들아, 아버지가 꼭 필요한 부탁을 하나 하마. 아들아, 결코 아침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하거나 급하게 마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하여라. 특별히 밀실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다라고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줬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드렸습니다. 나는 깨어 있는가? 요한웨슬레는 점검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7가지의 경건한 삶에 대한 물음표를 만들었습니다. 보셔요. 첫 번째,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나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 나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나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 나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나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 번째, 나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나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 번째, 나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나는 내 중심에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째, 나는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나는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세지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주의한다고요? 방탕함에서 주의해야 되고 사망의 잠을 자는 데서 영적인 침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때와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기도하며 사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며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